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 나라는 왜 그 자족들 소개하면서 내 와이프다 또 혹은 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우리 아내다 왜 우리 아들이다 왜 우리를 붙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투로 질문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당신들 주기도문 할 때 my father 이렇게 하냐 our father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안 되는 영어로자건 어쨌든 되게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표현하는 데에는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영어에도 Our Father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되어졌던 이야기 하나를 복습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물을 깊이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예,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한 이유는 배가 아파서 그런 걸 제가 압니다. 예. 어찌됐든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저를 떠나십시오. 라는 말 속에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외면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고백 그리고 고백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 3가지 단계로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가 없다. 어쩌면 내가 이분을 놓치고 나면 다시는 이분의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또 이제 경외감 그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고 나면 이 사람을 놓치고 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놓치고 나면 다음에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우리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배운 과목이 뭐냐면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을 읽는 것과 복음서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순서대로 마태복음의 순서대로 이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 얘기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거하고 배열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뭐가 다를까요? 예수의 생애와 교훈은 역사적으로 있던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 객관적 지식이라면 복음은 내가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뭐 다 연애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처음에 이 남자다, 이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았던 경험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두 가지 중요, 그 고백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끝나든지 아니면 더 가까이 갔든지. 그죠? 고백은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냥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분이 아니라 나의 예수, 우리 예수가 되는 거죠.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더 어가붙는 겁니다. 그 사건, 그리고 그 말씀, 그 능력, 이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도 펼쳐질 때는 그냥 능력인데, 이게 내 안에 사건이 되어지면 그 능력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지는 아무런 말씀인데, 나를 변화시켰던 말씀, 그 말씀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내게 특별히, 어떤 순간에 내게 특별히 그 말씀이 의미 있는 레마로 다가온 그것을 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은 그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제가 이게 다음 주에 오늘 첫 번째 고백과 그 다음 주에 이 두 번째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월 7일 주간에 세 번째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질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빼놨지만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그냥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저 사람 선지자야, 저 사람 그냥 교사야, 저 사람 선생님이야 하고 직업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K-팝의 열풍이 아주 불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놀라운 건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BTS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BTS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BTS가 무슨 처음에 나왔는데 뭔지 몰랐고, 지금도 그 7명이에요? 6명이에요? 명수도 모르는 데다 이름도 몰라. 그런데 군대 간 것까지 알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군대 갔을 때 같이 군대 생활하는 친구가 그냥 알고 있는 걸 BTS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을까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가서 얘기할 때 야, 그 친구 나랑 군대 생활 같이 했어.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막연히 떠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일까요? 관계 있는 사람. 혹시 뭐 보초 쓰다가 불침번 쓰다가 둘이서 깊은 얘기를 나누다가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면 더 깊은 사이가 됐겠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대중의 우상처럼, 대중의 어떤 그런 그 연예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나하고 관계 없으나 내가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 그분은 나와 관계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십니다. 나하고 관계 있는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엘리야, 제사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인데 그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카운셀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고백할 때 나의 보호자, 나의 산성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인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주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깥에서 이제 내 주위를 맴도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삶과 그 삶이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인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게는 너무 소중한 그런 일들. 일본의 미우라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젊은 시절부터 이제 좀 심한 병에 걸려서 결혼도 할 수 없고 혼자서 거동도 되게 불편한 그런 분입니다. 이 불편한 분에게 결혼할 그런 희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 당시에 정말 사회 통념을 깨고 연하의 남자가, 그것도 멋있는 남자가, 정상적인 남자가 당신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글 가운데 보면 여러 군데서 굉장히 멋있는 남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내가 미우라의 건을 안 봐도 되는데 그 남편은 좀 꼭 보고 싶다. 얼마나 멋있길래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근데 저는 그분이 겉으로 아무리 멋있지 않아 소용없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백 하나를 제가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은 작가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나의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몸도 불편하고 환자이고 그리고 볼품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최고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런 정말 그 가난한 목수집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고백이 이어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을 설명하다가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잘 이해가 안 되는 현 일들을 얘기해요. 자, 그 얘기는 몇 주 후에 이제 요한복음 6장 강의할 때 여러분들 들으시고 오늘은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 또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어려워.
심지어 6장 60절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냐? 새로운 문화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충돌하는 것 때문에 생긴 갈등이죠. 예수 안 믿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 제사 문제가 제일 크죠.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남자 청년들이 많이 겪는 술, 담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아마 그런 문화지처의 대표적인 현상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화지체를 겪을 때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이거 믿을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따라다닐 일이 아닌 것 같아.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도 이 사람들과 같이 떠나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첫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두 번째 고백은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어요? 저는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어떤 것들을 하든 내가 주님만 이 말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 사용되어질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느냐, 믿고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세상의 지식들은 이해하고 믿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 자체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 설명했는데 내가 아무리 느낄 때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관이라고 하는 감각이 훨씬 더 우선하죠. 우리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해해야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믿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아니요. 믿어지면 이해돼요. 저는 자녀에게 두 가지 부류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고 깨닫는 사람. 두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 깨닫는 걸 언제 깨닫느냐면 내가 그 상황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청년 때에 반항을 했다면 내가 청년 때에 반항하는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게 어머님이 날 사랑하셔서 한 말인데 내가 그때 미처 몰랐어. 어머님이 보고 싶어. 뭐 이거는 어머님이 날 사랑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하지만 사랑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거죠.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내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체감했을 때 사랑을 주려 할 때 사랑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은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돼요.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믿어질 때 내가 고백.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냐고.
제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어지지 않아 지금도 자기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베드로도 어려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려운 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해.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포기가 필요해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내 생각을 깨뜨려요. 깨뜨리지 않은 내 생각 그 위에 무엇을 없는 게 아니라 깨뜨린 그 틈 속으로 예수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많은 분들이 처음 교회 가면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정상입니다, 그게. 왜? 내가 깨뜨려지지 않은 그냥 원석 그대로의 내 속에 뭐가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져요. 어떤 설교는 막 잘 들리는데 어떤 설교는 잘 안 들려.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분이 너무 설교를 잘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다가도 어떤 날 그분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듣거나 혹은 좀 다른 정보를 듣고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믿어질 때 이해되는 겁니다. 믿어질 때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물론 이 장면도 4월 7일 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인했다는 말을 원래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아서 개구리가 즉사했어. 개구리의 아픔을 사람이 몰라요.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상처받게 했어. 그 상처의 깊이를 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경고했어요. 그 말은 네가 기도하고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들려주신 이야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이런 투였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까지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12시간도 못 가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어도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거 3년 동안 가르쳤더니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그렇게 서로 신뢰 관계가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위기를 겪을까 봐 나를 부인해? 근데 깊은 상처가.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아마 다시 베드로 보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새벽에. 왜 새벽에 찾아오셨을까? 왜 밤새도록 그를 기다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는 베드로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거든요. 베드로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경기하듯이 깼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야지 경기 안 할까 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우스갯소리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다 구는 게 너무 두려워. 다 굴면 그때 상처가 확 떠올라. 트라우마가 와. 새벽이 동토올 때쯤 되면 자기 안에 막 정말 온갖 괴로움이. 유럽에 가면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 달려있는 그 자리에 닭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아마 이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가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은 것들을 왜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마 좋은 인자한 말로 얘기해. 그때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해 줬어도 인자한 말은 인자함이 아니라 상처일 거예요. 또 그러지 말았어야지. 정신 차렸어야지.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상처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아가파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우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을 아가파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필요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좋아하지 아가파스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을 먹여. 두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스 아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셨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은 그렇게밖에 대답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이제 내가 너를 이끌고 가는 그곳에서 내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게 오브예요. 영어의 오브라고 하는 동일시 되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준비 안 돼 있어요. 내가 지금은 그럴 만한 성숙함도 없어요. 내가 그럴 만한 일도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동일시 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사명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 사랑은 사람을 깨워요. 사람을 성숙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새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이제 마음속에 기쁨도 있으면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별로 변함이 없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정말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제가 늘 특히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위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맡겨준 그 아이들을 잘 키워줘. 잘 알겠어요? 키워줘. 내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끊어지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고 나면 내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 능력으로는 저는 10명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명이라는 말을 세우는 사자를 쓰긴 하지만 제가 세울 사자를 잘 안 쓰고 제가 쓸 때는 주로 다 죽을 사자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죽겠습니다. 죽어야 살릴 수 있는. 사랑은 내가 죽겠습니다. 죽은 나를 통해 살려주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에도, 아니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먼 곳에 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면 내가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내가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마이가 아니라 아워가 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고백하는 것, 처음에 고백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두 번째 고백은 막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고백은 뭘까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든 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